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1월 15일 마당기도의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귀의 시험 들지 않고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져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특송은 유영일 집사께서 선교해 주십니다. 공명은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오마 닿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특송으로 섬겨주신 유영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946년 11월 젊은 베두인 목동인 모하메드가 사해 부근에 있는 동굴에서 옛날 고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이 동굴에 혹시 들어간 것은 아닐까 싶어서 돌멩이를 동굴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쨍그랑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나중에 다시 와서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고대 양피지 2마리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피지가 바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필사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해 두루마리는 깨알 같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는데 조사 결과 기원전 2에서 3세기 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마소라 사본이었는데 그 사본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전 성경책입니다. 게다가 발견된 그 이사야서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현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와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 확인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기록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아주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소년이 발견했던 그 쿰란 동굴 주변에서 다른 동굴들이 발견되었는데요. 무려 11개의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11개의 동굴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면서 그 지역에 거주했던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에 에센파의 한 분파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강경파에 속합니다. 11개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 이사야 사본, 공동체 규칙, 하박국 주석서, 창세기 주예서, 전쟁 두루마리, 추수감사와 찬송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매우 독특한 것으로 전쟁 두루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바울의 에베소 6장이 바로 이 전쟁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두움의 자녀들의 전쟁기라고 불리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강하고 깨어있으라 전사들이여 하나님의 전쟁에서 용감하고 강하라. 이날은 하나님의 전쟁의 시간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 사악한 모든 영들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검을 요청하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전쟁 두루마리는 강하고 깨어있으라 전사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병사들을 향해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는 장수의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가 대적과 싸워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베소 본문은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설교되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영적 세계와 싸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닌 악의 영들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씨름의 대상을 규정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백병전, 특히 레슬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것, 즉 목숨을 건 싸움을 의미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닌 인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악마의 싸움입니다. 12절에서 사도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에베소의 권위자인 클라인 스노드 글래드 교수는 이 4가지 존재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영적인 세력들을 서열을 짓거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단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12절에서 표현한 4가지는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며
네 번째인 악에 대한 영적인 세력들이 가장 유용한 설명이다. 성경은 사탄이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밝힙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를 믿고 심지어 숭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과학은 마귀와 악한 영을 고대 신화 속의 존재이거나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라고 말하며 과학적이지 않다고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귀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 존재나 어떤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에 대한 언급이 설교 시간에 사라진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 이해하기 힘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말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쓴 제프리 러셀 교수는 마귀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4살 난 자기 자식을 전기 오븐에 넣어 태워 죽인 어느 여성의 잔혹함은 단순히 인간의 파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현상은 한 인간을 잔혹하게 만들고 전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강력한 세력은 단지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을 파멸시키고 모든 존재를 비참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지력과 힘을 쏟아붓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9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두영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왜 잔인하고 난폭하게 살해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내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려 10개월이란 그 짧은 기간에 9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입니다. 또 다른 살인마 정남규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년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수도권에서 무려 14명을 살해하고 19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 10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 어떻습니까? 악마가 존재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귀를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52회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디아볼로스, 마귀가 나오는데요.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제로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마귀의 공격을 다음과 같이 공격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을 막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강론할 때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과 또 동시에 사탄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어떻게 막고 방해하는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11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마귀는 인격적이며 실존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귀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귀의 실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인격적이고 실존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닌 어둠의 악한 영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7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마도 바울은 로마 병사를 보면서 이런 비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줄 방어 장비와 또 적인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마귀가 관계로 인간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계는 헬라어 메소데이아인데 우리말로 괴계라고도 합니다. 말 자체가 어렵죠. 이 괴계라는 것은 간사하게 속이는 꾀를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메소데이아는 영어 단어 메서드의 원이죠. 방법을 의미하는 메서드의 원이 메소데이아에서 나옵니다. 간사함, 교활함, 속임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교활하게 몰래 접근해서 갑자기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에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강한 부분은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혹은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약한 그 고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약한 고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너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사람은 공격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영적 교만을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겠죠. 사탄은 바로 그 약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헬라어 파노폴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전체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고대 로마 군대는 고대 로마 군대에서 전신갑주라고 하면 깃이 달린 투구, 그리고 가슴막이, 방패, 그리고 칼, 그리고 단창 2개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림새가 완전하기보다는 신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사도 이렇게 온 몸을 방패와 그리고 무기로 장착을 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악마와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줄 테니까 입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4절 17절에 나오자 한번 본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요한 블룸하르트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 목사입니다. 칼바르트는 그의 평생 마지막 강연에서 자신의 평생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잔 칼빈과 볼룸하르트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가 독일의 메틀랭에 있는 지방의 목사로 있을 때 그 마을에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귀신 들린 26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령의 역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볼룸하르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무력감에 빠졌고, 그리고 1842년 정면으로 싸움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보았다. 이제는 주 예수의 능력을 볼 차례다. 당시 독일 교단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틀리비는 세 남매가 사는 결손 가정 출신이다.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병 들고 가난한 결손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갔다. 점점 증세가 심해졌다. 나중에는 악기가 심하게 역사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 생겼다. 그녀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 같이 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 소리는 더욱 시끄러워졌다. 때로는 의자가 날라 올라가고 창문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모래가 쏟아졌다. 고트리비는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뿜고 쓰러졌다. 함께 간 교인들도 이 현상을 목격했다. 귀신은 만만치 않고 기도할수록 더 세게 덤볐다. 영적 전투였다. 2년이 넘도록 신방과 기도가 이어졌는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다. 이제는 고틀리빈의 동생 카타리나까지 귀신에 들렸다. 1843년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모래, 유리 파편, 피를 토하고 몸에서 가시가 튀어나오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났다. 1843년 12월 28일 밤은 그 귀신의 역사가 극에 달했다. 견딜 수 없었던 그 무서운 귀신 빙의의 현장에서 블룸하르트는 외쳤다. 귀신아,
이제까지 너의 역사는 수없이 보았다. 이젠 승리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2년 3년에 걸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Jesus is the Caesar. 예수는 승리자다. 카타리나의 목에서 몇 번인가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되었을까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새벽 2시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사탄이 된 천사로 불리워지는 자가 인간의 목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라고 부르짖었다. 악령은 점차 조용하고 얌전해졌고 차차 그 운동이 둔해졌고 드디어는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다. 마치 빈사 상태의 사람의 빛이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침 8시쯤의 일이었다. 이러한 경험과 감격이 블룸하르트와 그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일생을 흔들었습니다. 고틀리빈과 카타리나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메말랐던 독일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서양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독일 교회 교단지에 실렸던 블룸하르트가 경험한 실제 영적 전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 자매도 사탄의 공격으로 밤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악몽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앞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뛰어 달려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에 핥힌 자국도 남아있곤 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해 제가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 자매는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적하기는커녕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다 보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혜로운 가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지혜롭다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반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얼마나 그동안 살면서 사탄의 이용을 당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사탄의 이용당하는 짓을 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안의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내 자랑,
교만한 것,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순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외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깨어지는 흙에 불과합니다. 깨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탄에 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즐기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를 만드는 훈련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병사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어둠의 영인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영적 군사를 배양하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마귀를 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어둠의 권세들은 실존하고 능력있고 악하고 교활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신자는 종말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믿고 세상 풍요와 재미에 빠져서 너무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마귀가 나타나면서 괴롭힐 이유조차 없습니다. 스스로들 알아서 돈의 유혹, 육신의 유혹,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이겠죠. 사도는 에베소 성도와 우리를 향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라라는 헬라어 히스테미가 묻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적하기, 이 하기가 사실은 하기가 아니라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다. 헬라어가 묻혀버렸죠. 13절에는 살아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즉 바울은 이 서다라는 것을 11절과 13절 거기에서 강조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사의 전투에 나선 병사의 기본 자세이죠. 앉아서 싸울 수는 없겠죠. 누워서 싸울 수는 없겠죠. 적과 대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11절 13절에 쓰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냥 서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계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계신지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투구와 방패는 가지고 계신지요? 마귀를 공격할 창과 검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벌써 2022년이 시작하고 1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 아끼라는 바울의 권면대로 하루하루 소중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심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왕노릇하며 쾌락과 풍요를 향해 사망의 질주를 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무한 일 없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향방 없이 변하는 세상 시류에 떠밀려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들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마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고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있어서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우리들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추모하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거짓을 하며 아버지 청소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 공동체가 마귀의 공격으로 분열하고 나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악에 싸울지라 자기 악한 적병과 습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조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3번, 4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소서. 선교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마귀의 존재를 믿고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최도영 집사님 그래도 그 전보다 좀 치료 효과를 보고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히 회복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철수님, 조근사님, 김현자매님, 김미라님, 한승성님, 왕상이자매 정상진님, 그리고 최인정자매 무릎, 이태경 청년, 신장 투석하시는 이창수 집사님, 남권사님, 김 집사님, 메니엘 문권사님, 부정맥 정권사님, 림팜, 대장암, 그 다음에 파키슨 증후군 이봉재님, 김정혜님, 구원 주시길, 유채현 집사님, 자가면 혈자간, 무계릭병, 환우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늪불도 끄지 않으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벌써 며칠이 되었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시간 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해주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은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가, 새로운 세포가 새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폐와 위와 오장 욕구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 속에 쌓여있는 모든 노폐물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새로운 피가 깨끗한 피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들이 막힌 곳이 없이 잘 돌게 하시고 아버지 근육마다 아버지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잘 돌게 하시고 근육들이 새 힘이 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아버지여 막혀야 하는 곳이 뚫려있다면 막게 하여 주셔서 온 몸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아버지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이 몸에서 떠날지어다.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떠날지어다. 온전한 정신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에 쫓겨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마귀의 괴계가 있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귀의 유혹을 늘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정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필요와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로 인해 영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몸에 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과하오니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주간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6시 30분 강남 예배당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